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돕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전화를 하고 또 같이 만날 기회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서 교회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도 계셨고, 사역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침체돼 있고 힘들어하시는 사역자님을 또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서 가게를 문을 닫았다고, 그래서 제가 가던 미용실도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또 제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이 인터넷으로 다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나가서 한번 뛰어놀 수도 없고 그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걸음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발자취. 도대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 1세기 때 특별히 그 기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1세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서 살았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성령과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무엇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할까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이 크로스 엔딩이 아니라 오픈 엔딩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바울 뒤에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오픈해놓고 끝나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동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16장에서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면 오렌지색으로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이 있지요. 예, 거기 그 지도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거기에 노란 박스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옆에 더베, 루스드라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저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이 1차 선교 때 선교를 했던 지역이고 그 결과로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한 도시의 교회가 아니라 이 스테이트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합니다. 2차 선교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시죠.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1차 선교를 갔던 것을 되돌아갔다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자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2차 선교로 오기까지 길어야 2-3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족은 바울이 1차 선교 때 예수를 믿었던 가족이에요.
근데 2, 3년 뒤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 보니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된 그 집인데 열심으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정도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 잘 알지만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칠 때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마지막 편지도 디모데를 향한 편지였어요. 그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보니까 디모데는 다민족이에요. 다문화 가족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자란 이세들처럼 영어와 한국어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중 문화, 이중 음식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부터 바울이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나 이런 유럽 지역으로 쭉 선교를 다녀야 되는데 바울도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 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문화에 익숙한데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붙는 게 좋잖아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해외 나가시면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거 외에는 이 음식을 못 먹고 해외에 갈 때마다 음식을 못 먹고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여행하면 조금 힘들거든요. 항상 고추장과 김치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차 선교 끝나고 2차 선교 가기 전에 바울이 1차 선교 때 동역했던 누구와 싸우죠? 바나바와 싸움을 하죠. 그것도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1차 선교 가다가 중간에 도망갔던 그 청년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합니다. 그 사람 데려가자. 데려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결국 갈라져요.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갈라졌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사도행전을 좀 깊이 읽으면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라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저희가 다뤘지만 바울이 돌 맞은 적이 있잖아요. 돌을 맞았는데 그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돌 맞는 바울을 감쌌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울만 주구장창 죽을 만큼 돌을 맞았다.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걸 보면 사역을 하면서 바울 안에도 여러 가지 쌓임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이 마가의 문제로 펑 터진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홀로 외롭게, 혼자는 아니지만 신라를 데리고 또 새로운 팀을 꾸려서 선교를 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상치도 못한 디모데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그때에 맞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10대 때 누굴 만났고 20대 때 누굴 만났고 30대 때 누굴 만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의 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것을 도우라고 같이 붙여주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이 힘든 인생길이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구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전해준 규례, 이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되지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되지 유대인들처럼 또 할례를 받거나 뭐 모세 율법을 지키거나 이거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공식적인 기독교 총회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의 편지를 바울이 받아서 이제 2차 선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 그래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사람인데, 오직 예수면 된다라는 걸 그렇게 주장하고 증거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할례를 줘요. 되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에이 바울 뭐 지도 별 수 없네, 별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고집이 없을까요? 바울 고집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없애기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겐 더 이상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모세율법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냐를 할례를 정해요.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정해요. 이제부터 선교를 하러 다닐 텐데 디모데가 아까 말했듯이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온전히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전하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청하고 할례를 하게 합니다. 저희가 워낙 이제 바울이 이 율법적인 문제로 또 이 유대인들하고 많이 싸우고, 그다음 바울의 전체 사역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짜 복음을 자꾸 전하거든요. 너 예수만으로 안 된다.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거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엄청 요구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실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너희가 유대인화 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은 없어라는 유대인 우월주의가 밑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 마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해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 회당을 출입하는데도, 정통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당신 유대인이요? 네. 당신 생긴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럼 당신 유대인이군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자기의 것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젊은 디모데가 정통 유대인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흔히 꼰대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든 장벽을 다 없애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젊은 목회자한테 거리낄 만한 장벽을 다 없애자.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자.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때문에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모든 자유를 제한하시고 이 불편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재판을, 그것도 불법 재판을 4번이나 새벽마다 끌려다니면서 받으셨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과 안타까움과 모든 것이 있으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의 핏방울이 배어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억울하고 분했을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한마디만 외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다 쓸어버리셨을 텐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과 제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몇 주 전에 한 부부, 형제죠, 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부부가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가 봐요.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니까 서로 이제 생활비를 얼마를 이렇게 내기로 하고 생활비를 내고 산대요. 그러니까 각자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비를 내는데, 문제는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도 부인이 얼마를 버는지를 남편이 몰라요. 그거 안 가르쳐 준대요. 이건 또 뭔가.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오를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그 이상은 안 낸대요. 근데 남자가 또 돈 갖고 그러기도 쫀쫀하니까 그냥 남자가 그냥 이렇게 더 많이 내고 이렇게 있었는데, 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나 봐요. 가정에, 이제 그 부모님 가정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딱 잘라더래요. 난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해. 대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참고로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성경 공부 다시 하라 그랬어요. 둘 다 예수 잘 믿어요. 첫째,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육체적인 한 몸이 아니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모든 면의 하나됨을 말한다. 사탄은 이 하나되기를 방해하려고 틈새를 계속 노린다. 그런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통장 따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 괜찮지, 그게 별 문제 안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같이 쉐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혼하면 각자 따로 통장 챙겨서 가려고? 그거 외에는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따로 주머니를 차야 될까? 그걸 안 밝히는 이유는 뭘까? 속이는 거잖아요. 감추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감추면 그 틈새를 사탄이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 틈을 왜 열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깰 수 없다고 했는데 왜 너희가 거기에 틈을 주고 있는지 성경 공부 다시 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재정을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웃에는 당연히 부모님이 껴있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재정을 절약하고 줄이고 아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이유는 적어도
돈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일 빨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아요. 교회를 다닌대. 근데 같이 식사하러 가면 맨날 신발끈 매. 그리고 1원도 손해를 안 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생각하지 베풀려고 생각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저 사람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시각적인 게 뭐예요?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예수 잘 믿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믿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부모님들은 말 안 해줘도 알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제한하고 사는지. 어떨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죠. 아, 진짜 싫은데.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 부모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다 필요 없다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그 자유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안 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유가 이만큼 있지만 기꺼이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이 자유를 제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직접적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고 싶었어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아시아 크게 보이시죠? 핑크빛으로. 갈라디아를 지나서 서쪽의 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화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나서 부르기아 가서, 그 부르기아 밑에 파란색으로 에베소라고 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시아의 아주 중심된 도시인데 저기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요. 자, 다시 지도를 보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엔 북쪽으로 가면 되나? 그러고 저 북쪽 비두니아라는 초록색 쪽으로 가려고 저 무시아라는 파란색 라인 거진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9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이군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어디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바울이 아시아를 전략적으로 에베소를 제일 먼저 공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아닌가 보다. 북쪽인가 보다.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이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마게도니아는 저쪽 바다 건너입니다. 지금의 유럽 땅입니다. 저 드로아라는 곳, 아시아 북서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 드로아라는 노란색으로 돼 있는 저기서 바울이 대기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게 하시는데 마게도냐에서 청년이 하나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가끔 하나님은 이 길 저 길 막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바울이 꿈은 꿨지만 그 꿈을 같이 이뤄가는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선교로 가고 있는 그 모든 팀이 바울이 꿈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을까? 왜 에베소에 못 가게 하시는 걸까? 왜 북쪽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걸까? 왜 길을 막으시지? 그것에 대해서 팀들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 가운데 저 유럽 쪽에 사람이 오라고 하더라. 이거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공동체가 같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디렉틀리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절대 밀어붙여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막 하도록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하나는 내 육체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길이 갈 때는 쉽고 편하고 재밌습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은 지금부터 영원히 연결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연장되는 연장선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지요?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는지요?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죠. 성경 읽어진 해로 작년엔 구약을 다 읽었고 또 올해는 신약을 계속 읽자고 저희가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표도 나눠드리고 설교도 지금 계속 제가 그 방향을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좋은 설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좋은 설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고, 집사님들 중에서 실제로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성경 통독 처음 해봤다,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니까 쉽더라, 재밌더라,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다, 제가 확신을 하고 이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성경방이 다 저희 교회에서도 끝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전했어요. 평생 이 사역 하고 싶은 분 계시냐고. 권사님 한 분 손 드셨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강의 듣는 걸 6개월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씩. 그걸 지금 이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일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도 권해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고 저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같다고. 그리고 나누고 다니는데 2, 3주 전에 3주 넘었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쓱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일본어로는 안 하니? 심각했어요. 제가 일본어를 하긴 하지만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적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 이 사람들을 제가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캘리포니아에서도 만나면 그렇게 3명을 데리고 그렇게 성경방을 열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 팬데믹 상태에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유튜브가 있잖아. 네가 강의하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 걸 찍으면 되지. 하나님, 이게 강의가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 그게 24강인데 누가 1시간 반짜리 유튜브를 봅니까? 30분으로 끊으면 되지.
그럼 하나님 이게 72개예요. 72개 유튜브를 30분짜리를 만들려면 녹음하는 시간, 편집하는 시간 뭐하면 한 편당 얼마가 걸리겠어요, 시간이? 저는 편집할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마침 일본에 또 이 지부가 있어요. 일본에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알아봤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가 일본어로는 구약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신약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파워포인트 자료가. 그러면 적어도 일본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 그걸 다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료를.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내 오지랖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툭툭 던져봅니다. 옆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한테 저 멀리 타주에 사는 일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툭 던져봤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반응이 없으면 이건 접자.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 오지랖이다. 근데 반응이 있어요. 자기가 하겠대. 도울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돕겠대. 이게 아닌데. 제가 영어로 온 이메일을 잘 안 읽습니다. 저한테 영어로 이메일을 보낼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영어로 온 이메일을 잘 안 읽는데 로저라는 이름이 있어서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 로저를 쓰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눌러서 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로저라는 개인으로 왔지만 실은 교단에서 온 거예요. CSBC 저희 캘리포니아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온 거예요. 팬데믹 때 얼마나 수고가 많냐. 우리가 목사인 너와 너희 교회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메일을 읽는데 왜 일본어 생각이 나냐고요. 일본어 유튜브 생각이 나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장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니? 비디오를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애들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실은 전 반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역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대충 얼마가 들어? 그랬더니 대충 얼마가 든대서 대충 얼마가 들어요? 그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 이런 계획을 할 생각도 있는데 대충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겠고 뭐 이 정도의 시간이 들겠네요. 진짜 대충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날라버렸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00불. 이러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심각해진 거예요. 비디오를 72개를 만든다고? 5분짜리 만들어봐서 알죠? 이걸 72개를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배짱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건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사역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면 하고 안 붙여주시면 저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기서 지금 왜 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걸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진짜 같이 일하는 걸 볼 거고요. 아니면 그냥 접을 거예요. 저에게는 좀 부담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까지 하시겠구나. 오케이, 재정도 준비됐고 또 몇몇 이제 서포트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읽고 하는 데만 해도 제가 보기엔 뭐 100시간, 200시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강의는 따로 치고도 이걸 같이 할 사람이 발렌티어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역은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하겠죠. 유튜브니까 계속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쓰시라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일본을 다 찾아가지 않아도 그 운동을 펼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은 이렇게 디렉틀리 저희에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원하실 때는 디렉틀리 막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적어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거는 좀 내려놓더라도 적어도 웨스트 LA 임마고대의 교인들은 하나님 잘 따라가더라. 그게 제가 해가지고 제가 푸시해가지고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감동시키셔서 그걸 위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만 있다면 저 인생이 보람되고 저의 삶이 보람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일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50을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끝까지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으로 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진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